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남성 여성으로 나눠져서 남성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원이시기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근원,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부터 왔다고 그럽니까?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 그래요?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읽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나오고 계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형이에요. 나오셨고 가셨고, 근데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우리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아버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도 나의 돌아갈 곳은 아버지 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돌아온 곳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내 원래 있던, 내가 태어났던, 내가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을 잘못 알고 태어납니다. 또 태어나서도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잘못 교육을 받고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기억나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 어미가 오리 알을 쫙 낳습니다. 근데 유난히 한 알이 좀 못생긴 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알이 다 부화하고 난 다음에 모든 오리 가운데 한 마리가 좀 이상하게 생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들로부터 그 한 마리가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따돌림을 당하던 이 오리가 그 한 마리가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숱한 고생을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한 봄이 돼서 이제 호수가 녹은 그 상태에서 수영을 하다가 저기 백조가 있는 그 무리로 이렇게 수영을 하며 갑니다. 근데 백조가 있는 무리를 쭉 가서 백조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모습,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오리랑 같이 살았는데 오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백조의 모습이네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랑 함께 살았겠습니까? 백조들과 함께 백조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인 줄로 속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화장실 들어가면 거울이 있어도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면서 살아가면서 속았던 이유는 이 땅이 어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백조였어도 물속에 미친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오리 가운데 살았다면 오리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인 줄로 알고 사는 이유는 이 땅이 어두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빛 가운데 비춰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그 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빛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 세상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린 더 이상 속지 않아요. 더 이상 나는 어둠의 자식이야, 나는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속지 않고 이젠 빛의 자녀로 살면서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빛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백조로 태어났지만 오리로 살아간다면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리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백조의 인생을 살다 죽는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뭡니까? 어둠의 자식과 다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원이신 아버지를 잘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 커서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이전에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제가 왜 이러는구나 대부분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행동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신다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사랑하신다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고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의 근원이신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천국부터 지옥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을 잘해라, 나에게 무엇을 바쳐라,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품 안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 인간적인 부모는 자녀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또 자녀도 부모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네 생각을 다 안다. 내 행동을 다 안다. 라고 하나님은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어쩌다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봤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어떤 모습을 본 게 하나님을 본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딱 봤는데 개의 모습이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니죠. 근데 언뜻 봤는데 이거 하나님 같아. 그런데 사람의 모습이야. 그럼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게 이 세상에 증명된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마귀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인 줄 알고 속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장 누가 지으셨습니까? 그냥 우연히 누구죠? 그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내장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원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source라고 돼요. source. 우리의 source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미리 아시고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를 가지고 아무리 지혜를 짜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잘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가 우리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이신 아버지께 돌아가고 근원이신 아버지 안에 있고 근원이신 아버지께 맡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근원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원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죽음 후에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신을 믿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난 너의 신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다 탕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하신 탕자와 같은 존재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재산을 다 탕진했던 상관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야.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정죄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건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단정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데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전히 마귀의 자녀인 줄로 알고 어둠 가운데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 계시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빛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미리 아신 하나님, 내 내장을 만드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